아멘.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또 하나님이 좋은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 메가박스 지나다니시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싶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큰 덩어리를 놓고 기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냥 한 10주 동안 이제 맛배기로 이렇게 응답받고 예배하고 간다 생각하시고, 그동안 또 건축이 겨울 공사가 안전하고 또 부지런하게 잘 돼서 빨리 새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신촌에 여기 청년들의 선교센터를 생각하면서 우리 70주년 무렵에 내려와서 BNT라고 하는 카페로 우리 선교센터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새 신자 신촌이 아니라 믿을 신자 신촌을 좀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을 아는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뜻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의자가 좀 푹신하다 보니까 우선 예배 중에 머리를 뒤로 기대셔서 잠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젊으신 분들,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저 뒤로 올라가서 좀 앉으시도록 노력하시고, 앞에 있는 자리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앉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의자가 깊다 보니까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허리에 가능하면 무리를 안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배 시작할 때 특별히 일어나지 않기로 하고요. 또 내려가실 때, 올라가실 때 옆에 있는 의자들을 잡으시고 안전하게, 이게 좀 극장이 어둠침침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주차 안내 요원들이 오늘 아침에 좀 당황하셨다 하는데, 저 성산대교 쪽, 세브란스 쪽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굴다리에서 나오는 차들 쪽하고 이게 짧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사고도 날 뻔하고 그랬다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안전하게 하려면 굴다리 쪽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가 우리 이 기차역 앞에서 이 돌게 돼 있잖아요. 돌아서 한번 다시 나오시면서 우리 뒤로 들어오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예 저 멀리서 신천 노타리 쪽으로 해서 오실 수가 있으면 그렇게 길을 잡으셔가지고 동계동 쪽으로, 신천 노타리 쪽으로 해서 우리 기차역 쪽으로 우회전해서 이렇게 다시 또 들어오는 길을 택하시던지, 어쨌든 성산대교 쪽에서 들어오시면서 바로 우회전해서 이 극장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좀 위험하다 하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다 싶으면 다 알만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을 이번에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오면서 주님이 깨어 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래서 자꾸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25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 이르면 세 개의 비유 말씀이 들어있지요. 이 비유 말씀은 깨어 있다는 것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한 수고가 적다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받을 칭찬과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깨어있음, 그 수고는 비교적 적은 거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유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잖아요. 밤에 밝힐 기름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깨어 있다는 게 사실 적지 않은 수고이지만 이 처녀들이 참석하게 된 결혼잔치의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그 수고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도 그걸로 장사를 열심히 했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고입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려움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환경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열심을 다해서 수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다시 맡길 큰 복과 또 이 종들에게 허락된 즐거움의 자리에 비하면 그 수고는 적은 거다 하고 깨닫게 해주시죠. 세 번째 나오는 말씀도 마지막 심판 때 왼편 오른편 종들을 나눠 놓는다, 주님이 그러시면서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 주었고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했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혔고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었다 하면서 칭찬하세요. 이게 어디 적은 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 나라의 상속권과 영생의 복에 비하면 그 수고들은 적은 거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주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수고에 어떤 공명심을 달지 아니하고 오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 같은 데 삐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가 하는 일을 적다 여기면서 계속 잘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그 앞에 우리들이 한결같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깨어 산 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이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얼핏 읽으면 자본주의 시장 문화에 젖어서 그런지 종들이 받은 돈, 남긴 돈의 액수 뭐 이런 게 얼른 눈에 띕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남긴 돈의 크기를 강조하거나 그걸 비교해서 칭찬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세예요. 자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칭찬하시잖아요. 종들의 자세와 윤리를, 의식과 의지를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주목하십시다. 다들 추구해야 할 윤리, 신앙의 자세, 의식 같은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착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의 $100라고 하는 책이 있죠. 남캘리포니아의 데니 벨레시 목사님이 어느 날 청지기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걸 이렇게 한번 직접 살아봅시다. 자원하는 분들에게 $100씩을 나눠주겠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해보자. 한 25명쯤 자원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도 마지못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래서 한 100명이 됐대요. 100명의 지원자들에게 $100씩 총 $10,000를 나눠주고 세 가지 지침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이 돈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 그 돈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합시다. 곧 긍휼이나 또는 선교나 나눔을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일씩 3번 90일이 지나면, 석 달이 지나면 그 결과를 온 교우들 앞에서 보고합시다 하는 거였어요. 자원해서건 마지못해서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고백한 것을 보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하면 받은 것이 큽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했답니다. 20년 전에 실화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돈 1만 불은 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10만 불 이상의 사회적인 수익과 참여를 만들어냈고요. 이걸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입을 곳과 먹을 것을 제공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는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다시 뚜렷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자 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결단했다는 게 곧 착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판단하고 왜곡하고 곡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해했다, 순종했다. 이게 착함이라고요. 오래전에 한 장로님께서 이제 목사님도 골프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시지요. 몇 번 얘기하시다가 제가 안 할 것 같으셨는지 어느 날 한 6개월쯤 연습할 수 있는 큰 돈을 주셨어요. 감사했지만 내가 골프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선교사님 한 분이 어려운 선교지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딱 그 돈만큼 필요했어요. 좀 망설이다가 그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연습을 잘하고 있냐고 물으실까 봐 한동안 장로님 피해 다녔어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다 마음 편치 않아서 몇 달 후에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잘하셨어요 하시면서 뭔가 그런 일에 쓰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장로님의 착함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골프라는 운동을 판단했는데 장로님은 그런 제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도 그러셨어요. 언젠가는 성탄절에 해고 노동자들 농성장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인도할 거다. 강단에서 한번 말을 했는데 장로님이 빈손으로 가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가서 사시라고 밥값을 후원해 주셨어요. 착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착한 후원과 기도 덕에 그날 밥차도 쏘고 커피 카드까지 쏠 수가 있었습니다. 한 해가 곧 저뭅니다. 일을 잘했나, 열심히 했나, 그거보다도요 내가 착했나,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이었나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착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착하게 헤아리고 이해하고 순종했던 종인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착한 종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리라 다짐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서려면 충성스러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웠다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말로 바꾸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산다, 종말신앙을 가지고 산다 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의식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하고 사는 의식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은 칭찬, 충성된 종이다. 이 충성됐다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시제상 계속적으로 충성했구나 하는 뜻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반짝 과거형으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충성했다 하는 뜻이지요. 그의 습관이 되고 자세가 되고 윤리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충성됨이.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횡령도 안 하고 꾀도 피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사기를 치거나 유행을 바라지도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죠. 이솝의 토끼와 거북이 얘기 속에 나오는 거북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토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회가 또 있다, 이 생각이에요. 나는 한번 뛰면 제 정도는 따라잡을 수가 있다. 오만함이죠. 그러면서도 안 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거북이처럼 살아가려면, 충성스럽게 살아가려면 이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해요. 이 충성스러움을 추구한다는 것에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실전처럼 하는 겁니다. 흔히 삶에는 연습이 없다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장난으로라도 다음 생에는 없어요. 남은 삶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실전에 투입된 선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타석에 서야 하고 10분이라도 뛰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충성스러움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싸움터가 있습니다. 내게도 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경주라는 거예요. 실전의 경기장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대학에서 교양과정으로 현대인의 성경, 기독교의 이해 같은 걸 강의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주간반도 들어가 봤고 야간 클래스도 들어가 봤는데, 주간반에는 이 수업 분위기가 때때로 수업 분위기를 잡으려고 애써야 될 때가 있어요. 아마도 또 기회는 있다, 공부할 기회는 있다, 이런 토끼의식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야간반에 들어가면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강의를 하면 막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오늘도 있어요. 눈 감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막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도 어렵게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어렵게 잡았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공부에 충성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를 시간으로 바꾸어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년 받았다, 20년 받았다, 10년 받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50년 받은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마 10년을 받았어도 충성스럽게 살아서 남겼을 거예요. 그러나 10년 받은 충성스럽지 않게 산 사람은 50년을 살아도 아마 토끼처럼 살지 않았을까, 더 그러지 않았을까, 남긴 게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나 돈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지 않겠습니까? 실전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다. 단 한 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십시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의식이 자꾸 내년으로 달아나려고 하죠. 내년부터. 사탄도 속삭입니다. 일단 내년을 새롭게 살아. 올해는 그냥 지나보내. 다음에 청지기로 살아. 더 나이 들면 해. 속지 마십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움을 추구하는 두 번째 팁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비싼 투자라는, 하나님의 값비싼 종잣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부를 투자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전부를 투자하신 겁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도 전 재산을 종들에게 준 겁니다. 주인의 모험이고 주인의 도전이고 주인의 헌신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전부를 받은 청지기인 우리도 그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달란트는 처음부터 종잣돈이었어요. 투자하신 돈이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생각처럼 소유하고 보관할 재산이 아니었던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종잣돈을 자기의 재산처럼 묵혀두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다 쓴 겁니다. 그게 충성스러움이었어요. 충성스러움이 됐어요. 충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세 번째 팁입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기웃거리고 비교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엉뚱한데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일을 했던 전도사님 어머니가 제가 부목사 때 같은 교구의 권사님으로 구역장님으로 섬기셨었어요. 충성스러웠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괜찮게 사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간호대학을 나오셨는데 간호사로 일을 해본 적은 없으시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방문 간호사 훈련을 받고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훈련에 나올 수도 없고 살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너무 아쉬워하고 죄스러워하고 하셔서 권사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맡겨드린 게 장기 결석자 구역을 드렸어요. 주일날 오면 주보를 이만큼 가지고 가셔서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엔 문도 잘 안 열어주는 장기 결석자 집에 찾아가서 이번 주 주보 놓고 갑니다. 그리고 두드리시고 놓고 가시고 문 열어주면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가 우리를 잊었나 싶었었는데 이 권사님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알게 됐고요. 저도 그분들의 형편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할 수 없는 일, 형편 거기에 매였더라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데 그런 불만, 불평의 에너지를 쓰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니까 그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주신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모르지만 그걸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하자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늘 있습니다. 기적의 100달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스티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6살짜리 딸 아이가 갑자기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이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울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가보렴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에 앉아서 조용하게 위로받다가 가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문제의 이 말씀 설교를 듣고 나서 고개를 들다가 얼결에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자기도 손에 100달러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한동안은 막연해서 기도만 했는데 몇몇 이웃을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요. 함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100달러로 딸을 기념하는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라고 붙였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동네에 전단을 붙였어요. 여기에 아이들이 소원을 붙이면 어른들은 그 소원을 떼가지고 가서 그 소원을 좀 들어주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세 가정의 어려운 집 아이들이 모두 합쳐서 80여 가지의 소원을 달았어요. 이웃들이 그것을 하나씩 떼어가는데 72시간 만에 다 떼어갔답니다.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약 8,000달러어치의 상품권과 선물들이 모아졌어요. 100달러 들여서 나무 심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쪽지 달아놨는데 근데 나중에 그걸 서로 섬기게 된 가치는 8,000달러가 넘었다는 거죠. 간증의 끝이 이랬어요. 이 일로 어둠 속에 거닐던 한 남자가 빛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기 얘기였어요. 충성스러운 종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이렇게 복 주시고 이 걸음을 축복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상기시키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의 기회, 재능, 종잣돈 비교해 가면서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주인도 말씀하시잖아요. 공정하게 준 거라고. 차별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정한 구별이었죠. 나중에 칭찬받은 걸 보세요. 똑같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5달란트 남겼다고 착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불평은 우리의 헌신을 못하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그런 것과 같아요. 더군다나 주인을 멸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들었던 책망을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받잖아요. 주인의 신뢰와 헌신을 단지 장사치의 투자 심리로 격화시킨 악함이고 영적 진보의 기회를 차버리고 현상 유지에 머물러 버려서 그런 게으름 때문에 주인의 나라에도 큰 손해를 입힌 그런 쓸모없는 종이 스스로 돼버리고 만 겁니다. 요즘 건축 현장님 만나면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업체나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자세로 좀 일을 하면 좋겠는데 하세요. 원래 이 이야기에 버전이 있죠. 한 사진작가가 어느 공사장을 지나다가 3명의 인부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3사람 다 똑같은 일을, 벽돌 쌓는 일을 하고 있는데 표정은 다 다른 거예요. 한참을 지켜보던 사진작가가 잠시 일손들을 놓고 쉬는 시간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무표정하게 일당 20달러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두 번째 남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하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 옆에서 미소를 머금고 있던 세 번째 남자에게 당신도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세 번째 남자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머무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의식과 자세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도 자신의 일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청지기 마지막 예배당을 짓는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사십시다. 잘못 생각하고 비전도 잊어버린 채 스스로의 인생과 신앙을 싸구려로 만들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라 주님 앞에 책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 단 하나의 성전을 짓는 사람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를 잘 지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의 오늘을 다시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니 고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